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내용상으로는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권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게 되면 17장에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당시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요? 왕이 없던 시대죠. 그리고 어때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해 볼 때 옳다라고 생각하면 내 중심에서 내 기준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 생각대로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나의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판단해서 옳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솔자가 없다 보니까 나라가 혼돈이 오죠. 나라로서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6개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요, 두 번째는 모압이야, 미디안이요, 암몬이요, 아멜렉과 블레셋이라. 이 6개의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종족들이 괴롭힙니다. 6이라는 숫자는 마귀의 숫자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게 표현하는 말보다도 이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350년 동안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힘들어집니다. 그 시기에 사사들의 13명의 사사가, 사무엘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사사가 왕을 대신하고 제사장을 대신하고 선지자 대신을 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도 마지막 때는 와서 사울 왕이 세우기 전까지는 이제는 그 힘든 과정을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를 원치 않고 사람의 통치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이 태어나죠. 목적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 상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대 때는 주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했던 이 시대 때는 죄로 관영을 합니다. 죄가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구원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들 속에서 보게 되면 철저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영적으로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은 또 회개할 때에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각자의 개인의 영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옳은 소견대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무너지니까 자동적으로 생활의 삶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죄가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타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더욱더 무뎌지고 하나님의 심판에만 가까워갈 뿐입니다. 이런 바탕 속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었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사시대 중에 기드온의 오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0명밖에 뽑질 않았습니다. 오히려도 부족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오직 300명 이외에는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300명의 용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내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이루는 것은 내가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별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먼저 선별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도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제외시킵니다. 다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돌려보낼까요?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 소견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생활 할 때에 내 중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이 미디안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입니다만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영적인 전쟁을 두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300명의 용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온전히 가진 자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미디안이라는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암몬의, 모압의 그 많은 죄성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멜렉이라는 그런 거대한 민족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원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약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 속에서도 대항하기 위해서는 300명밖에 뽑지 않았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민족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을 두고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을 앞세웠죠.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이래 됐습니다. 그렇다면 100명씩을 해서 3부분으로 나누었지요.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요. 죄를 회개치 않고 우리 심령을 딱딱한 그대로 있으면 빛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들고 내 빈 항아리를 손에 들고 횃불을 감춰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깨더라도 내 멋대로 깨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300명의 용사들에게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육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략가라도 이런 전쟁의 전략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굴 보래요? 그런데 왜 기드온이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는가 하면, 앞에 보면 앞서서 말씀이 7절, 15절, 14절 이전으로 보게 되면 밤에 여호와께, 특히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물리친다라고 벌써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나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는 전쟁의 게임이 되질 않지만 벌써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그렇지만 내 상식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란 말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을 바라보라는 것은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따라가면 300명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와 나를 쫓는 자가, 여기도 뭐 나옵니까? 나와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하지 않고 성도들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과 나의 소견을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쫓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모든 것들로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지만 내 것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을. 그리고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누구를 바라보란 말입니까?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바라보라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기도원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복음의 나팔을 들고 내가 회개의 기도를 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결국 이 1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 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도 같이 부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즉 말씀을 받은 하나님은 영성이요 기도원은 우리의 인성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모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으시고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쫓아갈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신이 부서지지 않는 빙하랑 항아리를 들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보십시오. 밤이 깊은 그 진가에서 이제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여러분들, 내 심령을 깨치십시오. 바로 내 자신이 회개하고 깨어질 때에 뭐가 드러납니까? 횃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으로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죄성이 깨어지고 나의 딱딱한 이 모든 것들이 부서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횃불이 드러나는 것은 항아리를 끼워야 횃불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 빛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야 무엇이 보입니까? 사물이 보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의 상태에 어두웠던 상태를 깰 때에 빛이 드러날 것이고, 그 빛이 보임으로 죄성이 보이게 되며 그로 인하여 내가 적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대를 볼 수 있고 그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에 봉사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절대 항아리를 깨지 않는 이상은 전쟁에 승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를 깨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여러분들, 좌수와 우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재성을 들고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저기 25절에 보십시오. 25절을 보게 되면 이 미디안의 재성이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습니다. 깰 때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300명의 용사가 나아갈 때에 바로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오렙은 무엇을 뜻인가 하면 갈까마귀입니다. 그리고 스앱은 이리와 늑대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까마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썩은 시체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까마귀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로 썩은 시체를 먹고자 부패한 것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내 속에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썩어져가는 것들을 내가 먹으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앱은 이리와 늑대입니다. 남을 홀키는 것이요 해롭게 하는 것이며 탐욕과 정말 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내 죄성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어디에? 바위 위에서 죽여야 됩니다. 바위는 말씀입니다. 반석입니다. 말씀 위에서 나의 죄성을, 썩어져가고 더러워졌던 이 죄성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포도주는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틀 속에 나의 모든 죄성을 다 죽이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의 죄성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이 죄성을 내 스스로 갇혀 있으면서도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주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을 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십자가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아직까지도 오렙과 스앱을 내가 붙잡고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깨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횃불이 성령님께서 나의 죄성을 태우시고 밝히 보이셔서 그 죄성이 보일 때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죄성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암흑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나는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성을 철저하게 걷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된 뜻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상 말씀합니다.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으려면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밝히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원의 이름은 바로 나무를 베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를 벤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나무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성을 도려내는, 또 용기 있는 이런 강한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도원의 이름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아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남에게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나는 싫습니다. 내 자존심은 하늘 끝을 모르고 찌르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죽인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주의 군사가 되려면, 내가 진정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살려면 반드시 육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죽이십니다. 내 속의 자존심, 내 자아,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로마서 1장에서 갖고 있는 그 죄성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십자가의 완성은 내가 천국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천국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두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진 그 이유를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는 헛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 감춰져 있는 것 덜쳐내십시오. 죄성을 덜쳐내어야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내 방법대로 하면 항상 나는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이 하는 주특기가 거짓이요, 숨기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옳은 대로 했던 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한 말씀만 잡아도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황당하게 잡지 마시고 오늘 주셨던 이 한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뭔지 내 고집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 따라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기도원을 위해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구에 몰려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그대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횃불이 드러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